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1절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아버지 사랑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허락해 주신 그 예배의 장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세워주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오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생명의 말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예배할 수 아버지 너의 시간을 주셔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기쁜 마음,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기쁜 기도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그 기쁨을 누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춥고 그리고 이 흉흉한 세상을 우리가 따뜻하게 녹이고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생명이 넘치는 그런 고백들, 기도들, 찬양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있는 곳에서 또 부르신 자리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나의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 성탄절하고 또 지난 주일처럼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세종과 대전 캠퍼스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또 기도가 필요하고 또 방문하실 분들은 그 시간에 오시면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할 때 그 호칭이 어떤 호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또 그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공적인 관계인지 사적인 관계인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알 수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사회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또 목회를 나가니까 이 호칭이 이제 주로 선배님들을 만날 때 호칭 한 3가지로 저는 정해지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관계가 있고, 선배님이라고 호칭하는 관계가 있고, 형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앞서 목회를 하는 선배님이지만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호칭할 때의 그 관계의 성격, 선배님이라고 부를 때의 관계의 성격, 형이라고 부를 때의 관계의 성격이 다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호칭이라는 것은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내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또 복음주의의 본질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이고 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그걸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지 않을까 싶어요. 호칭은 그 관계의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죠. 바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입니다. 사실은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는 똑같이 뿌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나오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형제에게서 갈려지죠. 유대교는 이삭을 조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삼죠. 그래서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유대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종교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관점에서는, 그 뿌리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전혀 사실은 또 다른 하나님을 사실은 믿고 있죠.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이 차이를 호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부를 때 사실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들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포로 이후에 이 성경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성경을 쭉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런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쓰기는 야훼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었다라고 합니다. 아도나라는 이 호칭은 The Lord, 주님이라는 호칭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주님으로 부르는 이 호칭의 그 관계의 성격이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율법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관계가 더 로드라는 호칭을 할 때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율법을 주는 분과 그 율법을 지키는 관계라는 거죠. 이슬람교는요, 우리가 사실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이슬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건 몇몇 단어가 있죠.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을 호칭을 알라라고 부르죠. 근데 알라는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The God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도 그냥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신이라고. 그래서 이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그 무슬림이란 뜻이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알라라는 호칭 안에는 그들이 알라라고 부르는 이 신과 이 무슬림,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알라라고 부를 때 이들은 그 알라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는 관계, 복종하는 관계가 바로 이 이슬람교의 신앙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똑같이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우리나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죠. 제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산상순에 보면 계속 나오는 표현이 하늘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가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늘아버지다,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 차이, 이 호칭의 차이가 사실은 관계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버지신 하나님은 자녀인 하나님을 아버지인 자녀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는가, 그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우리가 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경험한 아버지 경험들이 있고, 그 아버지 경험의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의 경험의 이미지를 그대로 투영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도 이런 분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대상관계 이론인가요?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그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경험한 아버지의 경험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이미지로 투영해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걸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라고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종교가 아니고 그것은 그냥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 그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 구원하셨다 또는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대속하셨다 이런 용어를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의미, 종교적인 개념, 종교적인 어떤 언어로 자꾸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이 구속이나 대속, 속량, 구원이라는 이 개념은 사실은 이건 종교적인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그런 행동을 사실은 의미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구속이라고 우리는 지금 종교화되어서 기독교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교리로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했을 때 이들에게는 이것이 종교적인 개념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개념, 가정이라는 개념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 가정하고 전혀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그것이 종교에서 파생된 의미가 아니라 가족의 문화에서, 즉 고엘이라는 이 가족의 어떤 가족 구성원이 어떤 어려움에 빠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고 생명의 위험에 빠진 가족을 구해주는, 그래서 가족이 가족에게 행하는 일종의 생명 공동체로서, 운명 공동체로서, 재산 공동체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적인 행동, 이것이 고엘, 즉 구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행동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네 왕이 쳐들어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하고 다른 다섯 왕과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전쟁 여파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이 조카 롯의 일가가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대요. 그리고 전쟁을 한 거죠.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구속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렇게 사로잡혀온 조카 롯을 구해오고 그 재산을 다 찾아온 이 행동을 왜 했느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집안의 가장, 그 집안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낳은 아들이고, 하란이 일찍 죽어서 삼촌인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아버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롯은 이 아브라함이 거느린 집안의 사람이었던 거죠. 비록 분가를 했지만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갔는데, 이것은 그냥 조카 롯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위험하니까 그런 어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사랑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무엇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장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 집안에 있는 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사로잡혀가고,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구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 아버지.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 가족의 내용이고, 그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가족들을 구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집안이다 라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때의 내용도 보면, 이것이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구속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얘네들을 구해줘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죠. 근데 8절에 보니까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하는데, 이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내가라는 이 주어는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이것을 누가 그거를 같이 하나님과 했냐면 모세가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은 사실은 마치 아브라함이 사로잡혀 갔던 롯을 구하는 이 행동,
이 구속과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 것은 그것은 종교적 구원이 아니고 그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집안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내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건 역시 이것은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가 롯처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구해내는 일을 누가 하셨다면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 소리가 났는데 무슨 소리가 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늘에서 나온 소리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이 구속은 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이 가족들, 자손들을 구해내고 도와주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로 오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가족 제도 안에서 장자는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다른 특권적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 장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장차 내가 아버지 집안의 가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장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유산은 다른 형제들의 유산에 비해서 2배를 주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장자가 바로 장차 이 집안의 아버지, 가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 그 제목에 보니까 아들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의 권한은 바로 어떤 권한이냐면 장자의 권한이에요. 그 장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그 19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19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면서 아들,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를 보고 누구를 따라하냐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따라하는데 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따라하는 이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장자인 거예요. 장자는 바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를 배워서 장차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장자가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따라서 이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 이게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로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또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장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장자가 와서 마치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롯을 구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내려가서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처럼 장자가 아버지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독생자를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한 두 가지가 묵상이 돼요. 하나는 우리가 이미도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롯을 구하러 갔을까요? 롯이 이미도 아브라함의 집안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미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하셨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구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관계가 전제되지 않고는 구속이라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구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장자로서, 맏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전제가 이미 우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근데 그랬던 우리가 뭐에? 죄에 사로잡힌 신세가 되었고, 사로잡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아들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행동, 이것이 바로 구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 자녀였던 우리가 사로잡힌 신세였구나.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미도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처럼 정말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이 구속의 의미, 이 호칭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 두 번째로 이렇게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체험의 가장 본질은 어떤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체험이 되었든,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되었든,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이 되었든, 그 체험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체험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체험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 체험의 본질이구나. 유대교에도 초월적인 기적이 있죠. 이슬람교에도 초월적인 기적이 있죠. 근데 그 초월적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초월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라는 게,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지만 누군가는 알라라, 누군가는 아도나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냥 가정인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 용어는
종교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적인 용어이고 가정적인 호칭이고 일상의 호칭이잖아요. 그러니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것은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일상적 신앙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냥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의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주 동안에 저는 복음에 대한 시리즈로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복음은 이 구속이라는 의미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은, 기쁜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하고 참 밀접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다라는 거죠. 집안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을 거는 누구의 고민이냐면, 누구의 책임이냐면 사실은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아버지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누리는 것, 일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그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라는 이 한마디 안에 그냥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때 우리는 모든 사로잡힘과 묶임으로부터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사로잡혔다라는 것,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사로잡혔고, 미움과 경쟁과 비교와 질투로부터 사로잡혔고,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사로잡혔고, 빈궁과 궁핍에 대한 염려로부터 사로잡혔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가 이미 있어야 된 줄 아신다고 했으니, 오늘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아버지에게 향하는 그 기도, 자유로운 기도를 이 시간 잠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로잡힘이 있고 눌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묶임이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한마디, 이 한마디가 지금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권세, 놀라운 자유, 이 놀라운 평화,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임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있는 곳 속에서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버지 집안에서 아버지가 다스리시고 아버지가 돌보시는 그런 가정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두웠던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혹시 종교적인 틀을 넘어서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친밀한 이 동행이, 친밀한 기도가, 친밀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로 부를 때,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희망,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더욱더 느껴지고 고백되지고 그리고 믿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한마디, 이 한마디가 주는 이 놀라운 평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안에 역시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주는 아심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따뜻하고 환하게,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돌보신 증거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의 고백입니다. 드린 이 예물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되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 집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